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시던 날 그 밤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실현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또 전 제국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마리아는 이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자기 조상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수단과 방법은 이처럼 다양하고 광대합니다. 이 예언 한마디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마치 그분의 몸종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높고 위대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분의 일을 했고, 또한 우주의 별까지도 그분은 움직이셔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한계가 없으며 또한 그분의 손이 닿지 않아서, 그분의 손이 짧아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지역의 전형적인 가옥 구조는 1층에 이 소나 낙이나 말 등이 머무는 축사가 있었고, 그 위층에 사람들이 머무는 이 방이 복층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층에서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이 동물들의 체열과 그 공간에 의해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이 냉기를 막아주고 그렇게 좀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머무는 윗공간, 그 복층 구조의 윗공간이 아닌 동물들이 머무는 낮은 곳, 사람들의 발밑, 그 낮은 곳에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도 정말 기가 막힐 일인데, 그분께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역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연한 숭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에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방이 없다는 이유로 마구간에 보낸 것이 정말 매정하고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여관 주인이었어도 우리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된 것뿐이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악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또한 그 악한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비천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아기의 출생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에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은 놀랍고 기쁜 일이었고 또한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출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천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꾸며낸 말, 자기가 생각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밤새도록 양들을 지킬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양들을 잘 돌보는 정말 선하고 좋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꾼과 같이 양떼를 버려두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은 천사들이 말을 즉시 믿고서 예수님께 간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두려워한 것일까요? 정말 천사가 뭔가 무섭고 무시무시한 복장과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들에게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에 오히려 주위에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오히려 밝게 비추었고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여러분, 거룩한 존재 앞에서 죄인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의 진노 앞에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 십계명이 선포되던 날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자, 그때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났고 산에서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의 경계에는 그 경계선을 쳐서 그 경계를 넘는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율법의 규례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유와 평화,
이 복음의 자유와 놀라운 평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가져온 것은 두려움과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해야 할 놀라운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천사의 이 말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전하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11절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자, 천사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첫째로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주,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이름입니다. 자,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만을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도 1장 47절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죄인들을 그저 뒷짐지고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치 구덩이와 같고 정말 이 깊은 구덩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흙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죄인들에게 그 밖으로 그냥 빨리 나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훈수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죄의 구덩이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러한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결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직접 세상에 내려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방 종교의 신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세상에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했던 기쁜 소식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오신 분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주님, 이 말을 번역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신 주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짜 그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워졌지만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보혈을 흘려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신 이 희생제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화목을 이루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많이 성취하시고 모두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비록 그분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이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돋보이는 외모를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초라한 모습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참으로 평강의 왕이셨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그분의 백성은 참된 생명과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만국의 왕들을 무릎 꿇리시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주님. 자, 여러분, 앞서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분을 자신의 주님, 주인님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주권과 이제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의 법을 따라 살던 그 삶이 끝장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악이 있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영역이 정말 고집스럽게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설령 그가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기적까지 행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름을 떨쳤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윗 동네에 나실 것을 그렇게 전했지만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동네에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 이외에도 다른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원래 자신의 조상들의 동네에 가게 했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는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관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당연히 그곳에는 자기 부모와 함께 있는 수많은 아기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확실한 표적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기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에 태어난 아기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강보에 쌓여 있을지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든지 편안한 여관방에서 혹은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있었을 것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차가운 마구간에서 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옷 입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포대기에 쌓여서 그 어떤 아기도 원하지 않을 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당나귀, 낙타와 양들의 먹이통,
그런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통이 아닙니까? 그 구유에 짚을 깔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거절당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이 직업이 뭔가 좀 존귀하게 여김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농경사회,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면은 목자라는 이렇게 직업은 여러 곳을 떠돌면서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천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와 같이 이 목축을 하는 자들은 천시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농경지에 밀려서 변두리로 밀려났고 사람들에게도 점점 박대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깨끗한 여관방에서 정말 좋은 방에서 태어나셨다면은 목자들은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관 주인에게 문전박대 당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나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 놀라운 사건이 하늘과 땅에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노래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존귀한 자가 자기 아들이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하물며 정말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를 가지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작은 비천한 아기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유신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싹 쓸어서 멸망시키신다 해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역시 밝히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공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똑같은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 역시, 자비 역시, 은혜 역시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욕당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찮은 자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모욕과 손상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분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화평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화평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죄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처지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사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며 화평의 손을 뻗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신 사건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천사의 말대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렸던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마귀와의 싸움이 없고 세상의 악으로 인한 고통도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한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 참된 평화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히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들판에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양들도 버려둔 채로 급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서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함으로써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고 경배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 은혜의 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사람이 머물지 않는 마국간,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천대받는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높은 사람,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하며 오만방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교만하였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자신들은 탁월한 자들이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들이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자들이라고 여겼고, 반대로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외모와 출신과 학력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보다 비천해 보이는 자들, 죄인들과 그런 약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동료였던 세리들이 함께 와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불평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불러서 회개시키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병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병자와 같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헛된 누더기 같은 의와 헛된 세상의 도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와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며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입술로서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나아왔다면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그가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의 교사라 말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던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은 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산, 외모,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여러분의 착실함, 부지런한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추악한 죄와 냄새나는 오물과 같은 그 더러운 허물을 가릴 수가 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진노하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위태로운 죄인들입니다. 그분이 정말 손을 뻗어서 여러분을 튕겨내시기만 하면, 한번 훅 불기만 해도 여러분의 모든 누더기 같은 의는 다 날아갈 것이고 여러분은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의 혈통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인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여러분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셨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맛보셨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는 그분의 백성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고 반대로 그분의 피가 없는 사람은 더러운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엄격한 심판 아래서 신음하시는 우리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형제로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죄짐을 맡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선물로 받아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으며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사람은 한 명도 외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구원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구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정말 비천한 죄인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비록 죄는 없으셨어도 우리의 비천함을 대신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항상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 모두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